2022년 7월 1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강한 어조로 출발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는 말을 통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강하게 권면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곧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육체를 따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로 표현하는데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낳았다는 것이고,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를 따라 주어진 언약의 성취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얻은 이 두 명의 아들을 두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 비유적인 표현임을 밝히죠.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주장,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와 하갈, 홀로 사는 자와 남편이 있는 자, 종과 약속의 자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대비하여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죠. 결국 바울의 말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육신으로 아들을 낳은 하갈의 자녀로,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을 낳은 사라의 자손으로 비유하며, 율법을 따르는 하갈의 자녀들은 땅의 예루살렘에서 종노릇함을, 복음의 약속을 따르는 사라의 자녀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희롱하고 박해하였듯이, 이 땅에서 약속의 자녀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음에 대해서도 인지할 것을 가르쳐주죠. 바울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 자기가 하려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언하죠. 여종과 그의 아들이 내쫓김을 당했으며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했다는 창세기 21장 10절을 인용하며, 결국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스마엘의 삶과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를 힘입어 의롭게 됨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이삭의 삶을 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묵상을 통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율법은 하지 못하도록 금하며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은혜와 용서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 행할 것을 명하지만 복음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율법은 저주를 하지만 복음은 축복을 합니다. 율법은 사망을 말하지만 복음은 영생의 은혜를 말하죠.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것일까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의 원리를 분별해야 하죠. 율법은 복음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율법이 정죄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를 느끼죠. 율법이 사망을 말하기에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이죠. 바울은 이미 앞선 3장에서 이 사실을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나친 율법주의가 복음을 방해하고 사람을 정죄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거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까요? 율법을 통해 복음과 예수님이 필요함을 느끼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공로와 직분만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마저 거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나 율법을 듣지 못한 자들이라고 책망하며 율법주의에 빠져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이 책망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율법의 역할과 복음의 능력의 조화를 이루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 약속은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자 생명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전히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바울은 그 은혜를 힘입은 약속의 자녀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이 약속의 자녀는 죄와 율법과 세상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유의 자녀라고 밝히고 있죠. 오늘날 미혹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 있는 자유의 자녀들이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속박될 필요가 없죠. 오로지 주님의 도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죠. 이 시간 내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하여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율법의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믿음의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믿음의 삶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공로주의에 빠져 하나님이 없는 구원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함과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함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짐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께 나를 의탁함으로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의 자녀로서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